올해를 무술년이라고 하죠. 황금개띠라고 하는데 누렁이띠라고 합니다. 무술년을 황금개띠라고 하는 것은 무자가 황금을 나타내고 술자는 이제 개띠를 나타내서 그런 줄 아는데, 개도 뭐 누렁이도 있고 검은 개도 있고 많은 개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개의 성향에 따라서도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개 중에는 하는 일마다 끼어들어 방해하는 참견이 있고, 또 가장 지저분한 꼴불견도 있고, 또 가장 빠른 번개도 있고, 가장 또 예쁜 무지개도 있고, 지저분한 건 먹는데도 미식가들이 좋아하는 똥개도 있다고 하고, 또 주인 모두를 알면서도 한 사람만 따라다니는 편견도 있고, 또 개 중에서는 가장 글을 많이 깨친 서당개도 있다고 합니다. 말 잘 듣고 주인에게 충성한 개는 대견이 있다고 하지요. 어느 성악가가 한 마리 그 개를 자식처럼 가족처럼 키웠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성악 연습할 때마다 이 개는 늘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주인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늘 듣고 같이 생활을 하곤 했습니다. 이 성악가가 이제 나름대로 성공해서 레코드사의 음악도 이제 많이 취입하고 이제 큰 성공을 거두게 됐는데, 그만 과로한 탓에 갑자기 그가 이제 목숨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개 키우던 개가 주인이 나오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으니까 길거리를 방황하고 배회하다가 어느 레코드 가게 앞에서 주인의 목소리 노래가 이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주인 목소리를 듣고는 그 개가 멈춰서서 그 레코드 가게 문 밖에서 주인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 나오지 않자 개는 그 자리에 쭈그러 앉은 채 그대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개가 또 충성스러운 이 충견을 기억하고 이제 콜롬비아 레코드사에서 그 회사의 엠블럼을 축음기에 들어지는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개 모습으로 이렇게 콜롬비아 레코드사의 엠블럼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개는 충성의 상징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도 참으로 충성스러운 바울의 신복과도 같은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백수십 년 전 오사카에 기항했던 프랑스 군함에서 내려온 그 군인들이 시내를 활보하다가 그곳에 있는 그 사무라이들과 이제 그만 그 편싸움이 벌어져서 그 프랑스 군인 1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프랑스 군 그 함장이 그곳 오사카 본주에게 눈에는 눈, 이는 이라는 식으로 그 사무라이들 중에서도 13명을 이제 거기다 엄중한 벌을 내리라고 이렇게 이제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본주가 아주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뭐 그 당시만 해도 프랑스 군대가 뭐 대포도 있고 종궁도 있고 칼도 하기 때문에 무력을 일본 칼만 쓰는 일본이 당해낼 수 없어서 이제 어찌할 바 몰라 하자. 그러자 그 본주의 신복들 가운데 13명이 자기들 스스로 할복 자살할 것을 자청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복할 수 있는 그 탄을 만들어 놓고 프랑스 군대 이제 그 함장에게 거기 참관할 것을 요청하게 된 거죠. 이 프랑스 이제 해군의 그 함장은 거기서 무슨 재판이나 벌이겠거니, 그래서 어떤 뭐 이제 곤장을 치더니 좀 어떤 형벌을 내리고 말겠거니 했는데, 이 사무라이들이 하나씩 나와서 그 일본刀을 가지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쏟고 죽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해서 그만 이제 막 토하고 거기서 막 뛰쳐나가면서 제발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이제 오히려 사정했다는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일본 사람들 어쩌면 자기의 어떤 그 두목 혹은 자기의 주군에 대한 의리 때문에 이렇게 할복할 수 있는 나라는
1분밖에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병자호란 때 인조 임금이 오랑캐 장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저 남한산성 안에서 신하들 가운데 임금을 위해서 자살하자는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말로 이제 정리가 됐는가 하면, 수지부모한 신체 발부를 훼손하는 자살은 강상에 어긋나는 일로 선비가 할 짓이 못 된다. 그래서 이대로 임금을 모시고 있다가 적병에게 잡혀가 굴하지 않고 버티면 비록 내 손으로 목을 자르지 않더라도 적이 칼질을 할 테니 잘 죽는 도리는 오로지 이 길밖에 없다는 주장이 압도해서 어느 한 사람도 왕께 대한 충성으로 스스로 자결했다는 얘기는 한 사람도 예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그 오사카의 번주에게 이제 그를 따랐던 그의 신복들은 우리 13명이나 할복 자살을 하면서 자기 번주에 대한 충성을 이제 이렇게 다짐했는데, 이렇게 드러냈는데, 임금이 오랑캐들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참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당시 우리나라 대신들 중에 한 사람도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없었다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사역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만의 힘과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 같은 충성스러운 제자여 믿음의 아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는 루디아 같은 여자가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디도나 실라 또 누가 같은 누가는 특별히 의사로서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눈도 좋지 않았고 그의 건강이 썩 좋지 않았는데, 이런 바울을 늘 함께 다니면서 이제 바울의 건강을 돌봐줬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사역에 늘 이제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일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당시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충성스럽고 신실한 이런 동역자들, 이런 협력자들,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사역이 가능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 꼼짝하지 못하고 감옥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바깥 세상, 특별히 이제 자기가 그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워놨던 교회에 대한 이제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병원에 입원만 해 있어도 꼼짝 못하고 병원에 갇혀 있지만 몸은 그 안에 있어도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집안은 어떤 일인지 어쩐지, 또 교회는 어떨지, 또 이제 세상 또 다른 직장은 어떨지, 이렇게 바깥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쏠리는 것처럼 바울도 그동안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이제 세웠던 교회들, 섬겼던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은 과연 아무 일 없는지 바울은 여기에 대한 그 이제 궁금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바울에 대해서 궁금하고 바울 선생이 어떻게 지금 지내는가 싶어서 그 교회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를 보내서 지금 이제 바울을 위해서 위로금까지 보내고, 그러면서 바울의 사정을 살피고 이를 위해서 이제 사람까지 보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배우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읽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칼발트는 정의하기를 사랑이란 보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자기 마음을 다 이제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거기에 대한 관심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과연 어떤지 이것이 몹시 궁금했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 누군가를 보내기를 원했는데, 누가 과연 바울의 의중을 잘 알고 가서 바울의 말을 잘 전하고 또 바울의 이제를 대신해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올까?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를 누가 가서 잘 전할까? 그런데 이제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디모데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할머니가 로이스고 어머니가 유니게인데 그는 어쩌면 피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피가 나뉘어지 이제 섞여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물론 부모 둘 다 유대인인 경우 같으면은 그 자식은 당연히 유대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 중에 한쪽이 유대인이고 한쪽이 이방인인 경우는 어떻게 취급하느냐?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 같으면 이럴 때 이제 아들을 유대인 취급한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버지가 이방일지라도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그 자식을 유대인 취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린 자식들은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어려서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고 어머니의 가르침과 교육 속에 자라기 때문에 아버지 축구 밖으로 다니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잘 보살피지 못해서 이래서 오히려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의해서 그 자식을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가늠한 기준이 바로 어머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디모데는 비록 이제 그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하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자라게 됩니다. 옛날 모세도 어머니 품에서 불과 몇 살까지 있다가 애굽 왕국에 들어갔지만 40세가 됐을 때도 자기는 이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때로는 이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만큼 이렇게 어떤 민족성이 강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어머니의 교육하에서 이런 이제 모세 같은 인물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걸 보면 이 어머니 영향 얼마나 자식들에게 큰가 하는 것을 새삼 우리가 생각해 됩니다. 여기서 그 바울은 이 디모데를 제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는데 이때 바울이 제자가 되고 바울이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은 그를 믿음의 아들을 불렀는데 그 항상 그와 동행했고 깍듯이 이제 이 디모데가 바울을 섬기면서 바울과 같이 다니며 같이 일하고 바울의 온갖 이제 그 심부름과 바울의 많은 일들을 옆에서 돌봐줬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아들이라고까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저 지식만 가르치는 사람은 뭐 세상에 많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아버지처럼 어떤 이제 정말 이런 뜨거운 정과 이제 사랑으로 또 때로는 훈계와 교훈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보살피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 사이는 이런 마치 아버지 아들 사이처럼 이처럼 그 따뜻한 정을 가지고 디모데는 정성껏 바울을 이제 섬기고 받들면서 이제 바울의 사에게 큰 조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은 눈이 좋지 않아서 직접 손수 자기가 글을 쓰기가 어려워가지고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많은 서신이 그저 옆에서 불러주면 이것을 받아 쓰고 나중에 가서 사인하듯이 자필로 몇 자를 덧붙인 것이 바울의 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5편을 디모데가 대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불러주면 옆에서 디모데가 그대로 이제 이걸 받아서 편지를 서신을 이제 기록해 가지고 보낸 것이죠. 그는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던 걸 보면 참으로 이 디모데는 훌륭한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요 바울의 신실한 이런 신복과 같은 이런 이제 조력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이제 어디를 가야 될 때 자기가 직접 갈 수 없는 사정이 되면은 그가 이제 대신 누구를 보내곤 했는데 그때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를 많이 보냈던 걸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바울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또 서신을 전달하게 하고 이제 그 상태의 형편을 살피고 돌아오도록 이런 일을 맡긴 것이 바로 이제 디모데였던 걸 보면 이 디모데야말로 바울에게서는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될 충성스러운 동역자요 제자요 믿음의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면에서는 성격은 대단히 대조적입니다. 바울은 아주 모든 것이 이제 외형적이고 이제 외향적으로서 적극적으로 어떤 일 중심으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는 한번 어떤 목표를 정하면 결코 이것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것을 반드시 이뤄내고야 마는 어떤 의지적인 인물이었다면
디모데는 왠지 좀 감성적이었고 또 성격이 자상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에게는 이런 성격이 꼼꼼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갖게 되는 위장병도 있었다고 해서 그에게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이런 말까지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대신 대사격으로 추천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이제 그를 보내고 있는데 여기서 누군가를 이제 나 대신 보낸다는 것은 먼저 나하고 같은 뜻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전혀 엉뚱한 건 얘기를 가서 해버리면은 내 의지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와버리면은 내가 보낸 일이 오히려 그르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서로 뜻이 맞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을 지혜롭게 할 만큼 이런 능력과 차질이 있어야만 이제 대신 일을 맡겨서 보낼 수 있는데 바로 이 일에 있어서 바울에게는 지금 디모데가 가장 적임자였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모데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는 전적으로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갖게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한 사람이 내게 없다. 이만큼 내가 믿고 보낼 만한 사람이 내게 없다 하고 바울은 전적인 신뢰를 이제 이렇게 디모데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이제 재주가 있고 기술이 있는 것도 다 좋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사람 자체의 신뢰가 가지 않으면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저히 자기가 지금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가 지금 가서 내 심정을 저들에게 전하고 또 그곳의 형편을 잘 살필 뿐만 아니라 그곳의 교회를 잘 안정시키고 그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잘 해결하고 올 사람이 누굴까 싶었을 때 여기서 디모데밖에 없다. 이밖에 이제 내게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디모데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 바울의 뜨거운 이제 그 사랑과 그에 대한 바울의 이제 그 배려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길에 올랐다가 그만 풍토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올랐다고 이제 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약을 다 써도 듣지 않자 그 왕궁의 시의가 마지막으로 그 극약 처방을 한번 해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다. 이 약은 잘못하면 자칫 생명도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잘하면 이것으로 이제 대왕폐하의 질병을 낫게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진언하니까 달리 어떤 방법도 없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시가 약을 지러 나갔는데 근데 그때 누군가 그 시를 모함해 가지고 편지를 보내기를 어떤 왕을 해치려는 어떤 원수가 그 시에게 독약을 이제 투약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를 사주해 가지고 그가 지금 대왕폐하를 암살하려고 독약으로 암살하려고 합니다 하는 이런 그 쪽지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걸 모르고 약을 줘 가지고 이제 그 알렉산더 왕 앞에 이 시가 약을 가지고 오니까 알렉산더 왕이 그 시에게 그 편지를 이제 내보였습니다. 이 시가 그걸 보자 깜짝 놀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립니다. 그 순간 알렉산더 대왕은 그 시가 만들어온 약을 그대로 꿀꺽꿀꺽 마셨다고 합니다. 천만다행히 왕의 병은 그 약을 먹고 나았다고 하는데 그 왕은 그 시를 전적으로 믿었기에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만 보여주고 그대로 약을 그대로 입에 넣었던 것이죠. 이런 신뢰관계가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 귀한 것이고 참 이런 관계만 이루어진다면 세상에 얼마나 모든 일이 다 아름답게 모든 것 다 이제 참으로 믿는 사이가 되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받았던 것이죠. 사람이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고 할 때는 두 가지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을 믿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믿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처음 이제 운전면허 따가지고 차를 이제 한 대 뽑아가지고 운전 경험도 거의 없는데 차를 몰고 집으로 왔더니 아들한테 너 어떻게 이제 아빠하고 차 탈래? 하니까 예 하고 좋다고 아들은 올라타는데, 부인한테 당신 안 나갈래요? 하니까 당신 못 믿겠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타질 않더랍니다. 남편이란 그 어떤 남편 그 인격은 믿지만 아직 그 운전 솜씨는 못 믿겠다 이거죠.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 절대 내 돈을 떼어먹을 그런 사기칠 사람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사업수 아니 돈 빌려주면 그대로 이거 날려버리고 말 것 같으면은 차마 사람은 믿어도 돈 빌려주기는 어려운 거죠.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것이 있고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믿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인격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과 자질에 있어서 전적인 신뢰를 받았기에 이만한 사람 내게 없다고 이제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자기 일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21절 말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했지만, 이 디모데만은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시, 주님의 일을 가장 우선시했다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를 믿고 따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요, 또 그리스도를 이제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해석하기를 크라이스트에다가 IAN 이 세 자 이제가 붙었는데, 여기서 IAN이라는 이 네 세 글자는 I am nothing이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를 빼면, 그리스도를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런 뜻으로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고 어떤 이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만은, 원래 이제 그 뜻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이것이 절대적인 주님의 뜻으로서 내게 가장 우선적인 책임이 되어야 되고 내게 부담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항상 내 일이 우선이고 그리스도의 일은 항상 뒷전에 밀려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어떤 진취가 없고 하나님의 사역에 어떤 이제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쳐 주여 주여라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주여라는 그 호칭 다음에는 오직 아멘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 앞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 말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몇 번 나타납니다. 사도 그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선지 중 하나나 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몹시 기뻐하시면서 바위나 시몬아, 참으로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내가 무엇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런 이제 예수님께 극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가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 참 이제 해괴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여라는 말은 무엇이고 그리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무엇인가? 주여라고 했으면 아멘, 그럴 수밖에, 아멘 해야만 되는데 말로는 주여라고 해놓고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한 것은 이 두 말이 서로 이제 배치되는 말인 것이죠. 한 번 그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죠. 그가 요바에 있을 때 백부장이
이제 베드로를 데리러 오기 전에 그가 환상을 보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여러 가지 각장 그 벌레라든지 이상한 뭐 이제 동물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 이걸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을 그 음성을 들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정한 것을 이제 그것을 날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도 말로는 주여 해놓고 그리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 말이 이제 그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죠. 주여라고 했다면 당연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분명 입으로는 주여 해놓고 나서 자기 생각과 다른 건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이것이 전혀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이제 고백하지 못하는, 온전히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의 모습, 그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런데 이제 디모데는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디모데는 많은 연단 끝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이런 모습으로 섬겨왔기에 여기 바울은 전적으로 그를 믿고 그에게 일을 맡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에게는 외동딸인 줄리아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은 아주 바람둥이로서 아주 간통녀로 낙인이 찍어서 저를 사막에 유배시켜 한다는 것이 당시 지배적인 여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를 이제 간통 혐의로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래 유일한 증인인 그녀의 신복인 페베가 이제 증언이 필요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페베를 끌어내다가 그 증언하도록 하자 하니까 이때 페베가 스스로 목을 메어 자결함으로 자기의 상전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황제 시저는 나는 줄리아의 아버지가 아니라 페베의 아버지야만 했다고 말할 정도로 자기 딸을 위해서 이제 대신 목숨을 끊어서 자기 딸의 모든 죄악상을 이제 묻어버린 그 페베에 대해서 참으로 내 말썽꾸리 딸보다도 그 페베에 나는 아버지가 되어야만 했다고 이렇게 개탄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를 침략했던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가 본국으로 배 타고 돌아가는데 그 풍랑이 하도 심해가지고 배가 곧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선장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이제 무슨 대책을 취해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이 선장이 한 말이 이 배에 군인들이 이제 병사들이 너무 많이 타서 배가 무거워가지고 자칫 이거 이제 침몰할 위기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사병들, 이 군함에 있는 병사들의 수를 줄여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크세르크세스의 부하들 신복들 가운데 다투어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 무게를 줄여서 무사히 이제 그 풍랑을 견뎌냈는데 왕은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한 공으로 선장에게 금관을 씌우더니 그 다음에는 자기 신복을 죽게 했다는 죄로 금관 쓴 그 머리를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 신하들도 참 대단하죠. 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배 무게를 줄여서 왕을 무사히 가도록 했다는 이런 얘기도 보면 참 얼마나 그 충성심이 가상한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디모데가 이처럼 바울에게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신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디모데는 구체적인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실천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의 아버지가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자기 일보다 먼저 구한 주님의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건 바로 바울을 아버지처럼 대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그 복음의 사신이 되어서 그 편지를 들고 빌립보까지 찾아가는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이란 거창하게 생각해서
저 빌그램처럼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제 그 조지 뮬러처럼 수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창한 일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위대한 일은 몇몇 사람이 하면 족합니다. 우리는 각기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부분들,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하는 것이 곧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저 아프리카까지 가서 우리가 다 선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서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협조하고 후원하는 일들, 또 우리가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사소한 일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 이 일이 곧 이제 주의 일이고, 이것이 사람들마다 다 자기 일을 구하되, 이제 이 디모데는 그는 이제 자기 일보다도 주님의 일을 앞세워서 일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을 옆에서 돕고 섬긴 것이었고, 또 그 바울의 편지를 들고 저 멀리 빌립보까지 찾아간 그 일이 바로 그 일이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대한 어떤 그 정의를 어떤 거창하고 대단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지금 내 처한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비고로 이것이 작고 이것이 그렇게 사람 눈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 이 일이 곧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전 세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속한 교회, 내가 또 이제 섬겨야 될 또 내 영적인 지도자, 또는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저들을 위해서 돕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이 일에 손맞잡고 일한다는 것, 이것은 구체적인 내 액션이 필요로 하고 당장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고 정성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이제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일은 귀찮아서 이런 일을 멀리한 채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한다면 이것은 썩 진실성 있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는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이것 구체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좋지만 협력자가 더더욱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한 명이면 되지만 협력자, 동역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 마땅히 또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사도바울 같은 이런 위대한 걸출한 이런 이제 하나님 정도 하나님이 그에게 쓰였지만,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이런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지, 만약 이 디모데가 없었고 에바브로디도가 없었고 아굴라와 프리스겔라가 없었고 누가가 없었다면 선하의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의 사역은 대단히 많은 이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평생 협력했던 것처럼 그 뒤에 있는 사람, 비하인드맨이 늘 어느 곳에서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마스시다 전기의 창업자였던 마시다 고노스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지만 그가 쌍갈래 소켓 전구 소켓을 발명해서 그는 크게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쌍갈래 전구 소켓을 특허냈을 때 그때 주문이 쇄도해가지고 밤새워 이것을 이제 만들어도 생산해내도 주문을 다 소화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생산에 쫓기던 마스시다가 거래처에 갈 일이 생겨가지고 종업원들한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내일 납품해야 될 물량 오늘 밤새워서라도 끝내야 한다. 여러분 조금만 참고 여러분 좀 일해달라 하고 부탁하고는 이제 거래처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터 사장이 이제 자리를 뜨자마자 그 일하던 이제 그 제 직원들은
모두 다 이제 아이 우리가 뭐 밤늦게까지 할 필요 있어, 내려도 되지 뭐, 우리 나가서 우리 야구나세 하고는 모두 다 나가서 이제 그 밖에 나가서 이제 놀러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맨 마지막 한 사람도 이제 그 직원 하나도 나가려고 하는데 때마침 이제 그 마스시다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들어오고 다 어디 갔냐 하니까 다 놀러 나갔습니다 하니까, 이런 원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이제 막 이제 안타까워서 절줄 몰라다가, 근데 이 사람도 마지막 남았던 그 사람도 자기가 막 나가려는데 이제 사장 눈에 띄어가지고는 나가지면 재수께 걸렸다는 듯이 이제 퉁명스럽게 대답하겠는데, 근데 이 사람도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시다가 너마저도 나가려고 하느냐 하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이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마저도, 그럼 사장이 나를 그토록 나만은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는 말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럴 수는 없지, 나를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럴 수는 없지 하고는 이제 그는 그 한마디 감동한 이 사람이 마스시다의 충직이 되었고, 그 사람이 바로 훗날 사뇨 전교의 부사장을 지는 구도 세이치였다고 합니다.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이제 전적으로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늘어나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는 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데도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임 받는데도 더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어야 하겠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 이 키서의 시에 보면 이런 짧은 시가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만은 아니다. 신앙은 단순히 있을 수 있는 영광을 기다리는 것만은 아니다. 신앙은 단순히 죄로 가득 찬 기쁨을 미워하는 것만은 아니다. 신앙은 과감한 노력이요, 장렬한 모험이요, 어떤 상황 안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디모데 같은 신실함, 충성됨, 그리고 이런 헌신과 절대적인 신임을 우리가 이제 지켜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더 아름답게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어찌하든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다면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 하나만은, 그리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하나만은 우리가 챙겨야 될 몫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차가워진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안 나오기로 하자면 안 나올 이유도 얼마든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만 하고 또 예배 자리에 누군가 있어야만 한다면 이 일에 저희들이 예민할 수 없어서 당연히 나와야 될 줄 알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배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스스로 솔선해서 하나님 주의를 잘 감당하는 중에 디모데와 같이 참으로 이밖에 없다고 했던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너밖에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 앞에 신임받을 수 있는 이런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초석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